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발에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깨달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명예로운 삶 살 수 있도록 이 말씀 시간 가운데에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이사야서 47장 1절에서 15절, 이사야서 47장 1절에서 15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아이가 어떤 판단을 내릴 때 부모는 그 판단의 몇 수 앞을 내다보고 거기에 필요한 준비물이나 주의사항을 주기도 합니다. 아이가 어려움에 처할 때 그 삶을 하나하나의 판단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돕고자 함이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것이지만 포로기가 끝날 때까지 어떤 태도로, 어떤 신앙으로 그 시간을 살아내며 하나님이 결코 포기하지 않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할런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정복 세력을 어떻게 심판하셔서 이스라엘의 포로기를 끝낼 것인지에 대한 오늘 본문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떤 신앙으로 그 고난을 이겨내 나갈지에 대해서 중요한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1절부터 5절 먼저 보죠.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네가 다시는 곱고 아리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니라.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네 속살이 드러나고 네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이라.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네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바벨론을 아름다웠던 국가였다라고 묘사를 해주세요. 하지만 그 아름다움이 기어코 사라질 운명이라고도 동시에 말씀해 주십니다. 여주인, 즉 여왕의 기세는 사라질 것이고 맷돌을 가는 비천한 여인의 모습으로 꼬꾸라질 겁니다. 치마를 걷어 강을 건너야만 하는 수치스러움이 일상화가 된 여인처럼 될 것이에요. 그런데 3절에서 하나님이 이것을 보복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세요. 네, 바벨론은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도구였죠. 그러나 그들도 잘못하면 심판을 받아야 될 자이기도 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 전에 누가 그랬어요? 가나안 땅을 심판하는 이스라엘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니 그들도 심판을 받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바벨론은 왜 심판을 받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정복했지만 그들이 양심이라는 기준을 넘어서서 정복 탄찰 행위를 했기 때문이에요. 인류애를 벗어나 자기 자신을 드높이는 것에 너무나 치중한 나머지 하나님의 선에서 넘어섰던 것이죠. 7절을 보니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자기 자신 외에는 그 무엇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마치 자신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처럼 사치스럽고 교만하게 지내다 못해 바벨론으로 이주해 온 이민족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고 독점적으로, 독단적으로, 독선적으로 살아갔던 겁니다. 10절부터 11절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데 제가 쉬운 번역으로 읽어드릴 테니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바벨론의 인생이었어요. 너는 악을 행하고도 안전하리라고 생각하며 너를 보는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한다. 네가
나는 신이며 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니 네 지혜와 지식이 너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였구나. 그러므로 너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네가 아무리 주문을 외워도 그것을 쫓아버릴 방도를 알지 못할 것이다. 네가 예상하지 못한 파멸이 갑자기 너를 덮칠 것이니 네가 그것을 피할 방법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 바벨론의 이 표현,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표현이 혹여나 나에 대한 표현 아닌지 돌아보게 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크게 악한 덕목이라고 평가하시는 악한 덕목 하나가 등장해요. 바로 교만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매몰되는 것을 말해요. 교만은 무엇도 듣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게 합니다. 눈과 귀를 가리게 만들죠. 오로지 나의 판단과 결정으로만 살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타인에게 어떻게 비춰져요? 타인을 향한 멸시와 비난, 조롱으로 이어져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나 자신을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타인을 향한 비난과 조롱, 멸시로 비춰지게 됩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없이 나 홀로, 하나님의 말씀 없이 내 생각만으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 없이 나의 즉흥적인 판단과 감정적인 판단으로만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멸시로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는 이 교만한 바벨론의 이 표현이 나에게는 혹여나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 마지막으로 살펴보죠.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런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런지, 네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룻 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네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덮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네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네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바벨론이 스스로를 안위할 수 있도록 해줬던 주술, 주문, 계략, 점성술사, 예언가들,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동원해 보라고 하세요. 그것들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에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지 한번 도전해 보라는 것이죠. 아니면 15절과 같이 힘쓰던 자들이나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은 어디 있는지 한번 보라고 하세요. 예, 여러분, 잘 나갈 때야 친구지 망하면은 주변 사람들이 다 떠나고 말죠. 그게 세상 섭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바벨론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이스라엘에게 미리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즉, 바벨론 영원할 것이 아니다. 언젠가 바벨론도 망할 것이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바벨론이 멸망하고 너희가 돌아오게 될 것이야. 그러니 바벨론이 잠깐 잘 나가고 그들의 우상 숭배가 더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고 있어야 돼. 그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6절에서 하나님은 포로로 보낼 이스라엘을 여전히 내 백성, 내 기업이다 라고 부르실 거라고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눈앞에 수많은 우상으로 섬길 만한 것들이 있어요. 너무나도 뛰어나 보이고 좋아 보이는 이 세상의 자랑과 이생의 욕망들이 있어요. 육신의 정욕이 있어요. 그러나 결코 그것들로 우리가 타협해서 안 됩니다. 그것을 우리의 신으로 섬겨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해 자녀요, 나의 후사요, 기업이다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그것 때문에 예수와 성령을 보내시기까지 하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도 결국 마지막이 있을 겁니다. 내 눈에 좋아 보이는 저것들도 끝이 있을 거예요. 그것들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면 내 인생을 이끌고 가고 계시는, 그래서
종말 이후에 하나님 곁에서 왕노릇할 나의 정체성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지 오늘 다시 한번 고민해 봅니다. 오늘 내가 어떠한 판단과 결정을 내리며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될지 고민할 때에 주여 평안과 명예로움과 기쁨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님들 각각 가정, 직장, 일상, 처소 곳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명예롭게 섬기며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